가로를 열고 닫고 1번부터 한번 보죠. 택정 예정론. 종교교회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구원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효력이 뭐냐면 택정, 예정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택정을 말하고 감리교에서는 예정을 말하고 그렇다고 해요.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모두를 지지하는 구절들이 나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게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가면서 보도록 하죠. 요게 이제 택정, 예정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만인 구원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가르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어디까지가 이게 맞는 건가? 이거 굉장히 분분합니다. 종교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거요? 그럼 이방인들은 버린 거요? 구원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하셨는가? 아니면 또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해놓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영역 밖에 있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이게 분명한 거지? 하는 의구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택정 예정 논으로 에베소서 1장 4절 1장 4절에서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나지도 않았을 때, 우리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이제 모태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입고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그런 말씀이죠. 이게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서 여기 이제 우리라는 것이 이게 어디까지가 우리예요? 우리 같이 모이는 우리만 우리예요? 여기가 이제 모든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해야 맞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장로교다 감리교다 또 이렇게 내가 이제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특정인들한테. 이게 택정 예정이 이 특정인들만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 택정했다, 예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교단마다, 교회마다, 또 종파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들 입장에서 이걸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질은 이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9장 11절에서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뭐예요? 사람의 의지가 1%라도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맞죠? 여기는 이제 로마서 잘 안 나오네요. 부르시는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개인적인 거죠. 어떤 사람만 부르는지 알고 있는 거야. 예, 그렇죠. 로마서 9장 11절에서 내용이거든요.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이에게로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이게 부르시는 이가 누구예요? 부르시는 이가 이게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게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입니다. 맞죠? 예? 누구를 부르고 안 부르고가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그 뜻이거든요.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라는 그 뜻이.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여기서는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래서 보면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어떻게 했어요? 택정을 했는데다 대고 어떻게 했냐면 또 거기에 뭐가 나오냐?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맞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을 관계없이,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다, 그런 거거든요. 은혜, 이제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의지 있잖아.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의지 있잖아요. 나 하나님을 압니다, 믿습니다, 뭐 그런 의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갖다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세요, 저렇게 준비하세요 하는 것은 없잖아요. 뭐 꽃을 선물하든 떡을 선물하든 케이크를 선물하든 무슨 어떤 그 내가 필요한 어떤 소모품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나한테 준비해 가지고 주는 선물을 갖다가 선물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건 없거든요. 받는 이가, 이 구원에 관한 것도 받는 이가 이걸 계획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의 뜻대로 은혜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서 이게 다 동일한 얘기거든요. 이게 알고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교단이나 종파나 교회의 어떤 교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택정이다, 예정이다 이렇게 자꾸 설명하고 치우쳐 있는 것은 그건 교리적인 관습에 의한 종교적인 신앙에서 나온 해석이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음표를 찍고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은. 실제는 모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도록 모든 것이 다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무슨 저 이방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롤 모델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거든요. 장자. 근데 장자를 시험하는 거예요. 장자를 먼저 죽이는 거거든요. 장자를 먼저 멸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도하고 이방인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이해해서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아들이 되니까 시기를 나게 하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쫓김을 받은 그 이스마엘 있죠. 이스마엘 쫓겨나는 거잖아요. 좀 먼저 쫓겨나.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는 거하고 이스마엘이 쫓겨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장자가 죽는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택함이다, 예정이다, 무슨 이게 택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의 관점에서 교리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은
뭐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믿고 안 믿고니까 이건 일방적으로 우리 누구만 구원을 하겠다. 또는 이제 어떤 단체, 어떤 소속, 어떤 교류를 가지고 있는 것만 하나님의 구원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조금 더 넘겨가지고 어디서 보시냐면은 82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82쪽에서 보면은 이제 만인 구원론이라고 또 나옵니다. 82쪽에 보면은 만인 구원론, 요게 두 번째네요. 두 번째. 만인 구원론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택한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단면으로 문자로만 보기 때문이다. 자,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있네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보면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하지 아니하면, 자, 감하지 아니하면 뭐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육체가 이거 중요합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 못 받음. 맞죠?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는 감해줘야 되고, 누구는 감해주지 않아야 되고, 또는, 그런 얘기일까요, 이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또 하나는, 요 밑에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있잖아요, 날들을 감하였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또?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만인 구원에서 이 두 개가 이해가 되져야 돼요. 이게 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맞죠?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있습니다. 맞죠?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은 됐어요? 선은 안 됐어요? 죄 아래에 있다고 선은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받아. 감하지 아니하면. 이제 감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감하지 않도록 이제 율법으로는 있잖아요. 어느 한 사람도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고 다 죄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꼼짝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걸 꼼짝을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고 또 이쪽으로 가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맞죠? 감하지 않으면은 이 대상에 다 들어가요.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속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해주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예시로 한 겁니다. 예시. 이건 몽학 선생이다. 맞죠? 네. 몽학 선생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하는 데까지만, 그죠? 이해됐죠? 깨닫게 하는 데까지만 인도하는 거예요. 이 깨달으면 뭐예요? 아, 내가 죽을 자로구나. 라고 그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면은, 그걸 인지하고 나면은, 아, 나 이거 죽을 자로구나. 그러니까 나만 죽을 자가 아니라, 해 아래에 있잖아. 육체를 입고 나온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예수도 죽게 돼 있습니다. 형체를 가지고 육신을 입고 나온 모든 이들은 다 죽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돼야 돼요. 그것이 이해되면은 요게 이제 사망에 도달한 거, 심판, 사망, 멸망에 도달한 거, 이걸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게 몽학 선생, 여기는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받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죠? 율법으로 의롭다 할 리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못 받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여기에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였다. 이게 택하신 자들은 뭐예요? 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니까 누구?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또는
이방인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뭐를 택했냐면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거예요. 이걸 택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있잖아요. 육적인 문자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많아도 이 성경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면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계획이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그 날들을 감해했다. 그러면 그 날들을 여기 써 있잖아요. 이 날들을 감해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모든 사람을 가서 성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불러오라고 그러죠. 불러오라는 것은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다 잔치에 불러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오게 하라 하잖아요. 오게. 그 날들을 감해놨다는 것은 뭐냐면 이 감해놨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자,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이렇게 갇혀 있단 말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자, 의로움에 도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걸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것이 다 이해되면은 여기 날들을 감해져요? 감해지지 않아요? 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이해가 돼 버리면. 그 어렵게 얘기를 해놨지, 가마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토탈하면 감화였다는 건 감화였다고 하니까 여기 이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율법을 벗어남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던 것에서 벗어나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다 감해진다, 감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해 놨다는 거예요. 올감해 놓은 것도 하나님이고 감화해 놓은 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 놓으신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매주 설명을 하는데도 가포된 감했다 없어졌다. 여기에 보시면 마가복음 13장 20절 그 밑에 있어요. 교재 안에 있어요. 13장 20절에서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맞죠? 자기가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깨달은 자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감하였다는 건 뭐예요? 고통, 올무, 쫄림. 아니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쉼에 이르지 못합니다. 고통 속에 있고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 아래에 있으니까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쉼 없습니다. 계속 쫄림 상태에 있습니다. 쫄자만 쓰게 해요. 쫄자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부들부들 떱니다. 인생이 다 부들부들 떨어요. 하루하루가 부들부들 떨면서 사는 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또 알고 보면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날 동안은 계속 마음을 비워라, 뭐 이렇게 놓아라, 뭐 하여튼 벗어나라, 뭐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매일 쫄림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직위가 어떻든 관계없이. 그 쫄리면서 부들부들 떤다는 것은 뭐냐면은 매일 근심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미리 갑을 해가지고 갑을 뭔지 알죠? 돌에 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미리 염려하고 미리 그걸 쫄려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계속 쫄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쫄림과 부들부들 떠는 어떤 그런 속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감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거든.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쫄림과 부들부들 떠는 어떤 상태에서 올무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리기는 또 쉽지 않아요. 이걸 이해하는 데까지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는 하는데 실제 내가 적용한다는 것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자 적용하는 것들이 마음이 진짜 놓아지고 이렇게 자꾸만 벗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고통과 올무에서 내가 근심 걱정해서 미리 이것을 설계해 놓지 않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루하루를 계속 쪼임 속에서 사는 사람이 내일 모레 끝까지 내가 언제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죽기 전까지를 거를 미리 다 갑을 해놓고 그냥 계속 쫄림과 부들부들 떠는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좀 놓는 분들은 조금 짐을 덜 지고 사는 거고 놓지 않는 분들은 짐을 누가 지어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짐을 지고 그냥 계속 사는 거거든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다니엘 12장 1절에서 보면 다 적지 않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책에 기록된 택하신 자들이 뭐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이게 모든 사람이에요? 부분적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냐면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헷갈리면 안 돼.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이 모든 사람은 자,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출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거든요.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한 하였느니라 하면은 의인이 없다고요. 인정해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의에 도달한 거거든요. 그럼 뭐요? 이 죄 아래에 있는 것도 죄의 성립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죄의 해방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이것이 예수에서 그렇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육의의식에 예수가 죽고 영의의식에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을 갖다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의 차이만 있지 구원은 다 이루어져 있고 완성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이걸 누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전부 설계도 자체가 아담과 예수로 해서 모든 설계도가 시작하고 마무리가 다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시작과 끝이라고 하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매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제목이나 어떤 내용의 타이틀만 바꾸지 사실은 이 얘기입니다. 매주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관점과 시각만 바꿔가지고 조명을 이렇게 이쪽 각도에서 저쪽 각도에서 조명만 다르게 지금 비춰주고 있을 뿐이거든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구원은 모든 사람이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갈게요. 모든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하나였다. 야, 이것도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이걸 조금 지우고 가겠습니다. 본래부터 하나님과 하나였다고? 야, 그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본체시나. 예? 본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자. 모든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하나였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있다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으며 육체가 끝나면 누구나 다시 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동일하다. 그렇죠? 벼슬이 있고 없고 직위가 있고 없고 사명을 받았고 안 받았고 내 신분과 직분이 어떻고 관계없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설계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학자고 무학자고 상관이 없이 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모든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만 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므로 진리는 맨 밑에 보면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고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진리를 알고 누리며 사는 사람과 그냥 육으로 있다가 돌아가시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조금 요 생명에 관한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할게요. 생명에 관한 것을 쭉 이렇게 보면은 이게 모든 하나님의 어떤 그 설계에 의해 가지고 설계 또는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모든 어떤 천주 만물이 시작과 끝이 그로부터 왔고 그에게로 돌아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조금 헤아려 보면 이렇습니다. 은하계라는 게 있어요. 은하계. 여기다 할까요? 은하계 속에는 뭐가 있냐면 태양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계가 있고 이 태양계 속에는 행성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행성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조금 적어왔어요. 이걸 뭐 우리가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은하계의 태양계 속에 있는 것을 이걸 이렇게 항성이라고 하거든요. 항성. 요거의 항성이 이거 별을 말하는 거거든요. 별. 은하계 속에 있는 별. 이게 이 태양계가 이 항성 속에 하나예요. 항성 속에 하나인데 태양계도 하나의 별이에요, 별. 근데 이 별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어떤 그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것이 생성되어져 있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하나,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놨었는데, 이것은 뭐 몇억만 년, 이건 몇억만 년 전, 무슨 이건 이제 뭐 몇천억 년 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그 수치나 그 어떤 몇억 년이라는 어떤 기준을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안 되는 내용들인데, 요게 태양계가 가지고 있는 게 1천억 개 정도 된다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이 행성계에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수성, 목성, 금성, 지구, 토성, 화성, 또 뭐가 있어요? 천왕성, 명왕성, 천왕성, 명왕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뭐, 또는 해왕성,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해왕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행성계라고 하는 거든. 지구의 어떤 이 항성에 의한 자전과 공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약간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로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생명체 말고 어디에 또 다른 생명체가 어디 있는 게 아니냐? 왜 우리만 생명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만 멘탈 세계를 유지하는 이런 생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외로움을 느껴요.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과학자들이 어디에 나와 비슷하거나 또 나보다 더 진부한 어떤 세계나 또 뭐 그런 어떤 생명체나 또 우리 같은 어떤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멘탈 세계를 유지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생물체가 어디엔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찾아다니는 게 그 외로움의 표현입니다. 나 말고 같이 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이 지구촌에 있는 우리 생명체 말고. 근데 또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은 지구촌에 있는 우리의 생명체 속에도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궁금증이 있냐면은 멘탈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정신세계 있잖아요.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의 느끼기에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런 어떤 동식물들이나 있잖아요. 동식물들은 저거 멘탈 세계를, 정신세계죠. 정신세계나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응력이 좋고 생성력이 좋아요. 그게 아주 불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정신세계와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과 외로움을 느끼는 동물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호기심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우리한테만 이렇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속에서, 광활한 이 우주에 대한 세계가 사실은 하나님과 이게 하나로 이렇게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자꾸 개체를 분류해가지고 궁금해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궁금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물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내 것이라는 분리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게 내 것도 네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져 버리면 그런 외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더 어렵네요. 설명하면서 더 어려워. 자, 오른쪽으로 다시 넘어가 가지고 84쪽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보면 딤전입니다. 딤전에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입니다. 항상 모든 사람이 뭐에 이르기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아직 안 된 것 같이, 안 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하시느니라. 해석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써놓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써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러 있어요. 근데 이게 해석하는 분이 이걸 이렇게 원하신다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원하시긴 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면은 거기서 탈락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바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다고 하는 것은 자유와 쉼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맞죠? 이 안다는 것은 자유와 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럼 모른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른다. 에? 모른다는 것은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항상 올무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올무에 매여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쫓김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쫓김을 당하는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부활을 했다 그러고 이것은 이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짐을 지고 올무에 매여 있고 쫓김을 당하고 있는 분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면, 사망이라는 건 육신이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 멘탈 세계, 정신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구나. 이 내가 마음을 먹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를 못하면 그 짐을 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항상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벗어나 있는 상태의 차이만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13절에서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여기 또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딤전 2장 1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4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예. 우리를 14절까지 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나 이거 사실 성경을 읽으라고 하신 건가? 아니 거기 교재에 있는 거 이렇게 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거기까지만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이 믿으면 자기 백성이 됩니까? 믿습니까? 예? 이 믿음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믿음하고 관계없이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되게 하셨다고 맞습니다. 하셨다. 이거 완료입니다. 완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셨다. 하시려고 은유법으로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완성형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이게 맞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왜 그게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성경이 문자로 써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 은유법으로 써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보겠어요.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또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집요하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가면은 요 믿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 믿음. 믿는다 기준.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믿는다 기준. 어떤 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되세요? 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믿는 것의 기준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도 그 믿음을 많이 강조하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참 하나님. 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자, 이걸 구원의 계획이라 그래요. 구원의 계획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죄 아래 가두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단번 속죄로 갔다가 완성해 놓으신 거거든. 이 사실을, 자, 율법으로 완성했다면 예수가, 육체로 오신 예수가 죽고에 도달하는 거거든, 죽고. 그러면 죽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을 갖다가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육체로 나타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개인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내가 예수라니까 내가. 예수의 죽고 속에 내 육체도 죽어야 되는 거거든. 죽어야 될 육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었다고 하면, 아, 이게 예수가 하나님이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뭘로 나타났냐? 아담으로 나타난 거거든. 아담으로 나타가 신약에 와서 예수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의 롤모델이에요, 롤모델. 예수를 믿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가 롤모델이라고. 그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 예수가 롤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롤모델이면, 아, 나타난 형상은 죽어야 될 모델이구나. 형상이구나. 없어져야 될 것이. 이게 죽고가 이해가 되면, 아,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영원한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속에 있다가 육체로 나타났다가 다시 하나님 속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 이걸 순위하는 것을 누가 롤모델로 보여줬냐? 예수가 롤모델로 보여줬다.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토탈 계획을. 야, 더 어렵네. 갈수록.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보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믿게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바꿔야 돼요. 성경책을 놓고 전부 다 오역된 것을 전부 다 본질적인 진리의 관점에서 이거 다 문자를 다 바꿔야 될 거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꿔야 돼요. 믿게 하려 하면 6에서 0으로 이해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보면,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이게 믿는다는 것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여기 저 동그라미 3번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여기 있잖아요. 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걸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원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을 뭐예요? 육체로 왔다가 이것이 죽고 영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이게 다 완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돼 버리면 이때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린 겁니다. 종교도 벗어나, 믿음도 벗어나, 교회 생활도 벗어나, 의식도 벗어나, 전통도 벗어나, 다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다 벗어나면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이해하고 알아버렸어요. 그럼 오늘 내가 천국으로 들림받아 올라간 상태에 들어간 거거든요. 맞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내가 이제 복음을, 여기는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보면 84쪽 맨 끝에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믿는다 계속 써놓으니까 이게 내가 믿습니다로 이걸 전부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은혜, 구원의 계획, 모든 사람을 다 주께로 인도하는 거, 만물이 그로부터 오고 그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아는 것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하는 겁니다. 그죠?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뭘 이해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뜻.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믿는다라는 걸 단서로 해나가 전부 행위로 말이야. 네, 믿는다는 것을 전부 다 행위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전부 다 오해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85쪽입니다. 5쪽. 마태복음 상단 그 중간에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은 여기도 조금 지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상을 많이 펴네. 새해 첫날부터. 이게 이제 진리를 이게 나누고 교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걸 뭐를 따르라,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가 부분적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해하고 있던 지식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어둠입니다, 어둠. 아주 희미한 상태도 불확실한 것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막, 헛다리를 짚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선명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말씀 배경을 두고, 문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지금 정리해서 교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요거 이제 혼인잔치의 초대입니다. 그죠? 혼인잔치 초대. 혼인잔치 초대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에 누구를 데려와라? 모두 데려오라죠? 자, 악한 자, 선한 자. 자, 요 악한 자는 죄를 지은 자네요. 자, 선한 자는 의를 행한 자네요. 이렇게 해석하죠.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입니다. 뭔 행위를, 흉악한 무슨 어떤 행위를 했다, 그거 악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육체로 나타나 있는 이것은 어둠이라고. 빛이 없다고요. 왜 빛이 없냐고 이렇게 반문하면은 죽도록 설계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가짜 생명이라고.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뭘 잘못했다는 어떤 그런 범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로 나타나는 건 생명이 없는 것을 어둠 아래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 아래에 들어온다는,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가
뭘로? 영으로 사라는 거거든요, 영으로. 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러니까 영으로 사라는, 여기는 이해를 한 자네요. 그럼 여기는 이해를 못 한 자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 못 한 자나 이해한 자나 모두 다 데려오라. 그냥 놔두고 오라. 모두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 이 데려오라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데려오라 속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 맞죠? 모든 사람을 구원 안에 성립이 이렇게 돼 있고, 완성이 돼 있다. 완성.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들어있다. 이걸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뜻이 전도지 줘가지고 막 교회에 더 모이도록 데려오라. 그런 육체를 막 그냥 끌고 손잡고 붙잡아 오라. 그런 데려오라가 아니에요. 그 전에 많이 했어요. 전도지 들고. 엄청 데려와라고 했다니까. 요즘 계속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도 데려오라. 하여튼 홍보관도 데려오라 그러고 교회도 데려오라 그러고 하여튼 데려오라 그래. 그 데려오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이게 데려오라는 혼인잔치는 보면 어디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구원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의미가 뭐 교회당에 전도지 줘가지고 주보 이렇게 나눠 주면서 거기다가 또 요즘에는 또 뭐요? 손 휴지에다가 사탕 하나 붙여가지고 그냥 주면 안 받으니까 하여튼 그거는 데려오는 게 아니라 교인 늘려가지고 헌금 많이 거들라고 그래. 깨놓고 얘기하면. 진짜요. 교인이 하나 늘어나면 30만 원이 늘어난다면서요? 아, 나 별 설계도가 다 했더라고. 우리는 걷지도 않으니까 오는 것도 안 좋아해. 자, 여기 이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동그라미 1번. 오라. 예. 그거 맞아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죠? 이게 돈 없이 값 없이 이걸 자 영적인 말로 하면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이 아닌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행위 자체가 종교입니다. 종교. 그 의식에 매여 있는 겁니다. 전통에 매여 있는 겁니다. 교리에 매여 있고 있잖아요. 어디 가면 또 동방의 별이라는 분이 있어요. 나머지 예수님이 못한 것을 자기가 완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또 막 쫓아다녀요 또. 아유,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죽은대요 또 그분은. 야, 특이하대. 어떻게 참. 하여튼 나는 귀에다가 무슨 손방망이를 박아서 그러나 뭐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었는지 몰라. 귀를 좀 어떻게 뚫는 기계나 뭐 약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 아유. 믿는 사람이 더 이상해져. 그게 믿어지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라. 감사하라.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게 무슨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 다 주신 건데 그냥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것밖에 없어. 나누고 말 게 없다니까. 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 드리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예? 포도주와 젖은 뭐예요? 죽고 살아난 거예요. 죽는 것이 포도주를 상징하는 거고 살아나는 것이 젖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 그죠? 그 젖은 아니고요. 자, 제가 2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1절이에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종교입니다.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제가 여기 매주 종교 하는데 종교인들은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벗어나버리면 좋아져요. 그죠? 안 벗어나니까 그냥 좋니 안 좋니 할 수 있는데 실제가 그렇다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맞죠?
이게 진리를 이해해버리면 있잖아요.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보고, 어디에 눌림 상태가 없고, 자유 안식 속에, 평강 속에, 사랑과 은혜 속에, 감사 속에 살게 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맞죠? 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맞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했다면 영원하게 내가 지킬 방법이 없어.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갖다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구원의 계획이잖아요. 구원을 벗어난 얘기는 없어요. 또 다른 얘기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또 특별하게 천국에 간다 그런 개념으로 또 이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둠 속에서 살도록 이 육체가 만들어져 있고 형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아, 내가 본래 빛 가운데 있다가 육체를 입고 나와서 어둠을 경험하고 다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구나.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다. 그죠? 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무슨 어디 이제 천국에 간다 죽으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건 판서하지 않고 읽기만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끝났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왜 이런 성경 구절은 안 보이는 거예요? 22장.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죄로. 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째?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이걸 갖다가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끝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죄 아래 가두다요. 가두다. 여기 이제 죄 아래서 풀다. 맞죠? 이게 다예요. 성경은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이해하면 다 이해한 거예요, 이게. 이게 온전히 내 안에 이해돼 버리면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린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자, 요 밑에는 그냥 읽기만 할게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포함이죠. 구별되어져 있지 않아요. 예?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해 놓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오른쪽으로 86쪽으로 가봅시다. 요게 이제 맨 끝인데,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여기 이제 자, 이사야서 26절 19절 4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프린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걸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이 시체들을 일어나라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땅이 죽은 자들을 그죠? 내놓으리라. 육체를 입고 온 것을 땅이라고 합니다. 땅. 우리가 죽은 자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하면서부터 죽은 자로 온 거거든요. 출생하면서부터. 이거 시체입니다. 시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죽은 자라고 하는 거면 형상을 만들어질 때부터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어져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어둠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어둠. 그러니까 어둠이니까 뭐요? 너희가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입니다. 생명.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이렇게 불어 넣었거든요. 그죠? 이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 육체를 만들어 놓고 목석처럼 움직이지 않는 흙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흙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움직이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생명이 되게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엄마는 우리를 양분을 줘가지고 길러서 10달을 있다가 출생을 시키는 데까지만 엄마가 도와준 거고, 실제 생명은 있잖아요. 죽어서 나와야 된다, 살아서 나와야 된다. 그걸 엄마가 넣어주지 않았어. 생기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것을 이해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했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시체로 있다가 깨어나는 거거든요.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 거거든요. 이걸 이해하는 것을 갖다가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게 되면 갖다가 이것이 살아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9절, 여기 이제 찾지 말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갔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모든 사람의 구원에 관해서 생명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는 무화과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능력한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먼저 난 자를 죽이는 모습을 갖다가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왜?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주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자로 먼저 난 자를 죽이는 모양하고 똑같은 것을 무화과나무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포도나무는 뭐예요? 포도나무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피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갖다가 포도나무로 상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냐니까 우리가 뭐 맛있는 캠벨 포도를 이렇게 맛있게 먹고 너무 맛있다, 그런 포도나무에 가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자기 육체를 포도나무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만찬식 할 때 종교교회에서 이게 포도주를 이렇게 먹잖아요. 이는 주의 피다고 하면서 이걸 먹고, 또 이제 빵, 카스테라 빵, 그거 이거 한 뭉치 주지도 않아. 1cm 정도나 잘라가지고 그걸 주면서 그걸 살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의식일 뿐이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가 즙틀에 밟히는 거거든요. 밟히는 게 창에 찔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네 번째는 감람나무인데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올리브유, 이 돌감람나무가 먼저입니다. 돌감람나무가 먼저면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것이 죽고 살아나면서 진정한 올리브유에 그 이제 의의 기름, 성령 이렇게 나타나신 모형을 감람나무로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자, 진리를 깨달았다, 복음을 이해했다, 자유와 안식 안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그죠? 저주가 없다는 것은 뭐냐? 모든 죄의 짐에서 벗어났다거든요. 1차는 벗어남. 그죠? 이 죄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죄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망의 두려움입니다. 사망. 그죠? 모든 인생이 전부 다 사망이 다 두렵습니다. 사망.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 거지? 나는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나 없나?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나 죽기 싫어. 그래도 쇠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죽으면 다 끝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알고 보면은 죽으나 사나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다 토탈 이해가 되면 있잖아요. 아, 이게 사는 것도 별거 아니네. 누구나 죽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죽고 나면은 영생 속으로, 영원한 생명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가 돼서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죄짐에 대해서 사망이나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맨 끝에 보면은 5절에서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비친 거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세세 왕노릇은 어디서 해요? 왕노릇.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합니다. 이 땅이 어디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 내 마음입니다. 이 내 마음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은 누구의 저촉을 받아요, 안 받아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왕권. 그죠?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갖다가 스스로 통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통치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왕이 돼 있는 거라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 왕은 어디에 저촉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주 자유로운 상태. 이 자유 안식 속에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권한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 이 권한.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이 이해될 때 이 모든 것을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